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13번째 왕,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남쪽 유다의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탁월한 사람 둘 빼놓고 나머지 쭉 왕들 가운데 3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3대 현명한 왕 중에 하나. 그 앞에가 여호사밧,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 이렇게 셋 정도를 탁월한 왕으로 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히스기야예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죠? 오늘 11개 하에도 나오고 또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에서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36장부터 39장까지 넉 장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 역대 하에 또 자세히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 책 보셨어요? 누가 쓴 게 있는데, 예. 또 엄청 팔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기도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면은 야베스의 기도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래서 분량도 많고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살에 왕 됐고요. 29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아시죠? 죽을 병 걸려서 15년 연장된 거. 그러니까 54세에 죽었거든요. 병 걸린 게 39살이에요. 그러니까 29년 왕 동안에 병 걸려서 15년, 병 걸리기 전에 14년. 그러니까 54세,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 저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25살에 왕 돼가지고 29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조선의 왕들도 보면 다 50대에 다 죽었어요. 40대 죽었고. 그러니까 인생이 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29년 동안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간이 병 들었을 때, 죽을 병 걸렸을 때 15년 영장시켜준 거. 15년 애게 그럴 게 아니고 왕위의 가운데 반도 없는 거예요. 29년 동안에 15년, 그 앞에가 14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기도가 생각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그러면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 의지. 하나님을 의지함. 이게 핵심이에요. trust라는 거. trusted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의지함. 하나님을 의지함. trust라는 단어예요. 의지함, 의뢰함, 뭐 또는 신뢰함.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다.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히스기야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도 포함이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딱 특징이 드러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의지함,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5절이 핵심 구절이겠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그게 그 히스기야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라는 장군이 와가지고도 요거 갖고 시비 걸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그거예요. 의지함이 이게 마귀가 볼 때 제일 싫은 거야. 그래서 의지하지 마, 의뢰하지 마, 이거 갖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보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게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아버지가 되게 악한 왕이거든요. 우리 지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아하스라고. 아하스 왕, 그러면 최악의 왕이죠.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어떻게 가시밭에서 저런 히스기야가 날 수 있을까? 또 쓰레기통에 장미, 그럴 수 있죠. 쓰레기통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꽃이 필 수 있을까?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답이죠. 뭐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근데 은혜인데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능력, 일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러죠. 그는 은혜가 있었고, 물론 은혜 때문에 생긴 거겠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잘 읽더라고.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거 아세요?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공부에도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도 문제를 잘 읽다가 보면은 선생님의 의도, 그다음에 출제자가 뭘 보는지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하면 거기 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은 랍사게가 막 공격을 하거든. 랍사게가 공격하는 걸 유심히 듣고 난 다음에 랍사게 또 배웁니다. 그래서 대적의 공격 속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막 시험하고 공격하죠. 거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망할 때 왕.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왕이 히스기야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구왕조 19왕이라 그랬죠. 마지막에 호세아라는 왕인데 호세아 왕이 망할 때 남쪽이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그래서 망하는 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지혜는 어디서 생겼느냐? 북쪽의 유다의 마지막 왕, 망할 때의 왕 호세아를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대적 죽이겠다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멸망시키다 왔던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 이게 심전표거든, 막 욕하고 할 때. 랍사게에게서 또 배웠어요. 둘 다 하나는 뭐 대적까지는 아니지만 망하는 왕을 통해서 배우고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고 대적을 통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또 배웠어요. 못 당하죠. 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랍사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이런 스탠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심지어 마귀가 사용하는 대적을 통해서도 마귀가 뭘 안타까워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호세아를 배우고 랍사게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가 이렇게 가시밭에 백합같이 또는 쓰레기통에 장미같이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됐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한테 배운 건 아니겠죠.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 북쪽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통해서 배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호세아 그 17장 2절이죠.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데 뭐 다른 왕들과 좀 달랐다.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했죠. 아까지 그 망하는데 뭘 그냥 악하긴 악한데 뭐 딴 놈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뭔 관심이 있어. 근데 악하긴 악한데 조금 달랐어라고 하는 좀 애매한 표현을 써요.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안타까움, 아쉬움, 회개하면 안 망했을 기회도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늦은 회개는 없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배운 것 같아요. 뭘 배웠느냐? 호세아가 왜 망했지? 일단 회개 안 해서 망한 거고, 뭐 그게 뭐 상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거든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그래서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다르게 살라고 가나안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가나안 백성하고 똑같이 살아. 이방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다름이 없어요. 거룩이 없다고. 그래서 망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온다. 우리 힘은 어디서 나와요? 다름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본능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면 똑같아지겠죠. 우리 본능은 두려움, 회피, 욕심, 추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길은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 끌려가지고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고 여기 메대 그러니까 지금 이란 땅으로 막 끌려가고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이주 정책해가지고 피가 다 섞여 버렸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긴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망했다. 근데 왜 망했는지를 12절 같은데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는 머리가 도니까 알겠죠. 호세아 망하는 걸 통해서 호세아 반대로만 행동하면 되겠구나. 거룩하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우린 거룩하면 되는 거죠. 다르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우린 다르면 되겠죠. 다름의 비결이 뭐라고요? 본능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호세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외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걸 깨달았으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거룩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름이고 다르게 사는 게 힘이라니까요. 거룩의 힘이 다르게 사는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지금 다르잖아 벌써. 차례 때 뭐 다 잠잘 때 우리 다르게 살잖아요. 남들 놀 때 우린 기도하고, 그죠? 남들 죄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게 신본주의적인 삶 아니에요. 그게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깽판 부리는데 이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망하는 거 보고 깨달은 거예요. 호세와 왕에게서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그가 뭘 했어요? 이제 앞으로 갑시다. 뭘 했겠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는 민심이야, 민심.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그 성전으로 가지 말고 산당 만들어서 뭐 단과 베델 같은데 산당 만들어 가지고 편리주의, 가까운 데서 대충 예배 드려, 이런 게 만연돼 있었다고. 근데 북쪽에 있는 이 편리주의가 산당 제사가 남쪽에도 내려왔어.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도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민심이에요. 산당 제사.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광야 있을 때 이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던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1장인데 5절에.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원망하다 그랬어. 원망하다가 야 만나 먹기도 지겹다. 그래서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 그리고 원망하더라고. 그래서 불뱀 와가지고 다 물려 죽게 됐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주시죠. 장대에다가 놋뱀 하나를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살리라. 나중에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럼 끝나야 될 건데 이게 벌써 700년 지났거든. 700년 전 거를 아직도 갖고 있네. 그 놋뱀을.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인데 700년 전이면 언제겠어요? 뭐 14세기 이때쯤. 그죠? 그때쯤 있던 거, 그럼 뭐 조선 시작할 때 그때 아니야. 그죠? 뭐 태조 이성계 그런 거. 그때부터 있던 걸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꽤 역사성이 있겠죠. 그거를 놋 조각이다, 누야다 아니라 그래서 그거 갖다 버려버렸어. 그거 숭배하고 있었거든. 전통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에 반대가 되는 것들을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가 산당제사, 민중들. 수평적으로는 민중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편의성이거든. 편한 거 깨버리는 거예요. 다 싫어했겠지.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700년이라는 뿌리를 받고 있는, 그죠? 이게 놋뱀. 이건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걸 분양하고 숭배했다고 다 때려쳐.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좋고 싫어하는지 그 따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민심과 전통을 부딪혀가면서 개혁을 했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히스기야예요. 그 길을 걸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는 길이겠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 놋조각이라 그러죠. 놋조각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승리가 있는 거죠. 이게 700년 전통을 깨버리고 민심 다 깨버리고.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지금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모세 무덤이 없는 거야. 모세 무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도 가가지고 잘하고 막 날릴걸.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맨날 그 뭐 그런 데 싸돌아다녀. 맨날 뭐 예수님이 뭐 묻혔던 무덤이라고. 거기겠어. 그거 장사하려고 만든 거지. 거기겠냐고. 예수님이 십자가 걸어갔던 길고 옆에 장사꾼밖에 없어. 그 성지순례 가지 말고 선교를 가세요. 선교. 생명 증거하는 게 낫지. 그 우두커니 가가지고 거기서 장사 속에. 그리고 제발 목사님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가가지고 맨날 그 요단강물 떠다가 그 세례를 준다고 막 이러고. 삼다수물이 더 좋아.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거.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거기가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다고 자꾸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장대 위에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그 놋뱀이 일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이거 없애버린 게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다 그러면 껍데기에서 뭐가 나타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Trusted in the Lord.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의지했다고. 철저히 그를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다. 그게 5절이고. 그다음에 6절에는 연합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연합. 연합은요. 그 창세기 2장 24절.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는데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합하여. 그때 그 연합이에요. 그 연합 합하여. 원래는 접착제로 붙이다, 악교풀로 붙이다 그런 뜻이. 붙이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에 묶어버린다. 그래서 성경 중에 직역을 한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NIV 같은 게 직역을 했다 그러죠. NIV를 보니까 hold fast. 그러니까 뭐 이렇게 꽉 묶는 거 있죠. 요 단어를 그 허리띠를 동이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죠. 허리띠를 띠며 이게 너플너플하면 일 못하잖아. 홍길동 보세요. 한복 입었지만 이렇게 다 묶지요. 이렇게 이런데 여자분들도 이렇게 명절에 한복 입고 일할 때 막 묶잖아. 한복 좀 안 입나? 이렇게 막 허리띠 묶고 일한다는 뜻이죠. 그때 hold fast. 그때예요. 그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 또는 내 몸을 묶는다. 일할 준비, 스탠바이 됐다. 뭐 그런 뜻이라고.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민심이 따르는 산당제사 없애버리고 700년 전통이 있는 노조각 없애버리고 그랬더니 그의 태도가 뭐였냐?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트러스트하는 거였고 또 6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거였다. 합쳐진 거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의지하고 연합했다. 한마디로 의지했다. 그런 뜻이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묶이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한 몸. 주님과 한 몸 되는 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다윗도 해결 못했던 게 블레셋이었죠. 블레셋 정복하고 그다음에 요셉에게 표현했던 거와 똑같아. 그죠?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 그러니까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지. 그 창세기 39장의 말씀 그대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거기 1, 2절에 보니까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 여기도 보니까 함께 하니까 형통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다윗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까지 처리하고 영토도 막 넓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형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 호세아 왕 같이 망하는 사람 보면서 혀만 찰 게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배울 게 많어. 그 사람 반대로만 하면 되지. 그저 저거 기회를 줬는데 회개 안 해서 망했구나. 나는 즉각 회개할 거야. 저거 말씀 따르지 않았으니까 망했구나. 나는 철저히 말씀 따를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같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쓰레기통에 장미같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망하는 거 보고 반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예배 떠나고 말씀 떠나서 내 눈에만 보이나 목사니까 정말 망하는 사람 지천으로 보이던데 예배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해가지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음의 대명사같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던데 물론 불쌍하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거기서 못 배워요? 꼭 내 몸으로 당해봐야 알아? 내가 호세아 돼야 돼?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 북쪽 왕 호세아가. 나는 남쪽 왕인데 남쪽 왕 히스기야인데 북쪽 왕 호세아가 망하는 걸 보면서 못 배워? 우리나라도 저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 당해야지 배우나? 그거 보고 또 못 배워? 잠깐 배워야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그거 못 배우면 바보지. 히스기야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고 배워야죠.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저러면 어려워지는구나. 저러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거 보고 못 배워요 그거? 잠깐 배워야죠. 호세아한테 배웠다요. 뭘 배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다. 그거 배웠다고.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했죠. 그대로 했더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함을 주시고 나중엔 다윗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까지 해결하는 승리를 주시더라. 여기까지 전반부예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으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잠깐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용물용솔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그리고 웬만한 거 소모품은 써야 돼요. 써야지 전진을 하지. 소모품으로 준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잠깐 소모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목적 아니고 그냥 놔둬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품, 돈이 소모품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돈 써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써라. 시간 그냥 놔둬도 가는 거 알죠? 벌써 3월이네. 벌써 3월이야. 2022년 엊그제 같은데 그죠? 2달 훅 가버렸죠. 시간은 막 흘러가요. 시간도 소모품이에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고난도 소모예요. 나 위해서 고난 쓰면은 개고생하다 끝날 거고, 어차피 고난 있는 거 주님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면은요, 내게 고난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인생 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고난도 사용해라. 그러면 너한테 별 고난 없을 거,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있다니까요, 그냥. 근데 고난을 왜 주셔요? 믿음 쓰라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믿음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 달라요, 이게. 고난뿐만 아니야. 돈을 통과한 믿음과 돈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이 달라요. 돈에 푹 빠져서 익사하는 믿음이 있고, 돈을 주면 청지기가 잘 쓰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시간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시간 많다 그러고 니나하고 노는 인생들이 있고, 다 시험이거든요. 소모품은 시험이에요. 만나도 시험이지. 만나 먹고 거기서 죽시고 있으면 어떡해. 만나 먹고 전진을 해야지. 만나도 소모품인데. 뭘 먹으면 뭘 어때? 근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잖아, 만나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원망할 때야. 하찮게 왜 하찮아? 만나주면 좋지. 먹고 빨리빨리 전진해야 될 건데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죽치고 있으니까 죽든지 제자리 뱅뱅 돌든지, 그걸 방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황하든지 전진해야 될까요? 전진. 다 소모품이라니까요. 그걸 빨리빨리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뻥튀기 시키기를 원해요. 이렇게 커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곧장 말씀 있는 곳에 고난이 있어. 이거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있었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그 오병의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 제자들도 믿었대요. 믿음이 있었죠. 오병의 기적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그 바보지. 믿음이 생겼어.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죠? 예수님 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기도하셨다 그것도 있지만,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가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랑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풍랑이 있네? 속은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 목적은 뭐예요? 얘네들이 오병의 기적으로 믿음이 생겼대. 그러니까 풍랑이라는 고난을 줘서 믿음을 사용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의 기적의 믿음 플러스 풍랑을 통과한 믿음, 얼마나 짠한 믿음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멍청한 게 뭐 죽게 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풍랑 잔잔하게 했더니 믿음은 안 생기고 놀래기만 해. 얘네들은. 우리도 그래요. 믿음 생기랄 때 믿음은 안 생기고 맨날 놀라기만 해. 깜짝하자 놀래가지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놀라는 게 뭐 믿음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믿음이지.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호세아를 통해서 배웠죠. 일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배웠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죠. 이제 사네립인데, 사네립은 살만에셀의 손자예요. 이거 몰라도 돼. 역사입니까? 이렇게 살만에셀 다음에 사나빌이 나오니까 아들인 줄 아는데 아들 빼놓고, 그러니까 영조에서 정조로 넘어가듯이 건너뛰었어. 아들 없애버리고 이렇게 왕이 그렇게 됐어요. 살만에셀 손자, 그 다음에 사네립이 또 포위를 했네. 근데 직접 안 오고 그 쫄병들 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랍사게인데 말을 거칠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심리전이죠. 심리전을 막 피는 거라고. 근데 이럴 때 보세요. 마귀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여러분 동역자들이잖아요. 동역자들이 아무리 좋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야 고치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지들이 지혜가 있지 그걸 왜 얘기를 하겠어. 그죠? 좋은 얘기 하다 말겠지. 근데 안티가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긁어서 박박 긁어서
있던 거 10년 전 20년까지 다 긁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하여튼 간에 내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서 공격할까 안 하겠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마귀를 잘 활용하면은 회개하기 좋고요. 마귀가 참 좋은 게 뭐냐면은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좋아. 랍사게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뭔지 알아요? 랍사게 공격의 핵심 키워드 단어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의뢰, 트러스트. 원래 히스기야 왕의 특징이 뭐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함. Trusted in the Lord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랬더니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던 거 그거 엉터리다.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가끔 섞여가면서 또 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자꾸만 공격을 해. 그러니까 우리 깨달아야죠. 랍사게가 분명히 그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 종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 감 못 잡았어요? 우리가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산 가운데도 사람마다 시험이 드는 게 딱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뭐 돈 문제만 걸리면 11조 드리라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 뭐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12조 몇 번 드리다가 너무 아깝대. 그리고 혼자 예배를 안 드려. 나 미치겠어 진짜. 누가 12조 내랬나? 자기가 결심에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받아서 11조를 한 석 달 정도 했는데 예배를 못 나오겠대.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을까 봐.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11조를 할 수밖에 없대. 그러면 너무 아깝대. 그 무슨 논리야?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야. 그러니까 이놈은 이건 진짜 박살을 내야지 돌아오겠죠.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걔는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머리가 좀 돌면은 나의 약점은 돈이거든. 돈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그거 갖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남들한테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는 거 벌써 물질적인 염려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꽤 많이 해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핵심은 돈 욕심 꺾어버리는 거구나. 그걸 못해, 그거를. 어떤 사람은 예배만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있죠. 내 삶의 핵심은 예배야. 그러면 돼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시험이 많아. 뭐 전화도 오고 사고 나고 뭐 애가 부르고 누가 부르고 그거 다 끌어버리고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대적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내가 붙들어야 될 주제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인생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운 게 뭐냐 하면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누구 망하는 거 보면서 저거 반대로 하면 되네. 참 쉽죠? 호세아 반대로 가면 돼. 그리고 국가 공인 대적이 있어. 랍사게거든. 세계 공인이야. 그러니까 세계 공인. 이건 분명히 대적이야. 걔가 계속 공격하는 게 뭐냐. 의뢰하지 말래. 하나님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의뢰하지 말라. 그러면 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죠. 그게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히스기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히스기야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는 거예요. 야, 네 주변에 호세아 있지? 망하는 거 보이지? 반대로 한번 살아. 너 대적 있지? 힘들지? 어쩜 이렇게 철저하게 공격하냐? 19절부터 35절까지가 랍사게 얘기야 쭉. 그죠? 뭐 읽지도 않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 하나님 백성 말고 대적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길어. 내 랍사게 내가 한번 천국 가서 지옥에 있는 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랍사게 얼굴 좀 보고 다가. 남자 중에 수다 제일 많은 애야. 말이 엄청 길어. 19절에서 35절까지라니까요. 랍사게. 근데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다 붙었어요. 랍사게 공격 주제가 내가 붙들 주제라는 거. 너무 쭉쭉 넘어가니까 그런가? 랍사게 했던 얘기, 랍사게 섭섭하니까 좀 얘기해 줄까요? 랍사게 먼저 이렇게 시도를 해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보세요.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그래서 대적이 잘 쓰는 핵심 키워드를 붙들면 내가 붙들 키워드라니까 주님만 의뢰해야겠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제일 많이 나가셨습니까? 어떤 공격을 제일 많이 나갔어요? 막 자존심 상해 미치려고 그러는 사람 있죠.
그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게 여러분 주제예요. 나 자존심만 죽으면 여러분 크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그 몰라요? 자존심만 상하면. 그 율동을 할 때도 보면요, 율동으로 2명이 하잖아요. 그럼 이 카메라 앵글을 이상하게 저 친구가 잡아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애가 2배로 나와. 이쪽에 있는 날씬하게 나오고. 혹시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요, 여기 있는 자매를 반을 쪼개면 요 자매예요. 그래서 이쪽에 못 쏘겠다는 사람이 또 있었어, 나한테. 나는 이게 뚱뚱해 보이는 게 너무 자존심이어서 내가 서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남들 시선 의식하는 게 네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이거 하나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몇 배가 펼쳐지더라고. 인생이 그래요. 자기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이. 내가 이렇게 예민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그거 그냥 뭉개버리고 나가면 되죠. 뭐 뭔 신경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 유혹은요, 그냥 당해버리면 끝이야.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거에 왜 손해를 보냐고. 그리고 또 심리전을 펴니까 원래 아람어로 대답해야 되는데 유대말로 얘기를 했대. 알아듣기자. 그러니까 뭐 소리 듣고 기죽으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얘기하면서 니네 뭐 애굽을 의지했다. 뭐 핵심이 뭐예요? 뭐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22절 같은데 또 뭐라 그러지? 핵심이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들으라고 유대말로 쭉 하는 얘기가 나오죠. 26절 뒤에 보세요.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대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얘기를 왜 해? 그러니까 더하지, 유대말로. 그리고 마귀는요, 왜 더러운 귀신 그런지 알아요? 이놈들은 표현해도 더러워. 무슨 말 표현에 무슨 대변 소변 이런 소리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친 말을 쓰지 말아요. 옛날엔 똥 오줌 그랬는데 그래도 한자로 바꿔놨어. 한자로 바꾸면 나은가? 뒤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하시는, 이게 지금 장군이 할 얘기예요. 여러분 봐도 안 나? 30절 보세요.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지금 랍삭의 주제가 뭐예요? 단어가 의뢰, 의지, 이거 하지 말라. 그리고 뒤에 가면 거짓 비전도 돼. 항복하기만 하면은 뭐 포도나무 주고 뭐 무슨 감람나무에서 뭘 주고 우물 주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줄 리가 있어? 자기 백성이나 잘해주지. 이런 것도 속아.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해. 오늘 복잡하게 살리지 말고 마귀가 공격하는 게 우리 붙들 주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막 돈 갖고 막 공격을 당하면 돈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승리해요. 명예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뭐 사랑이라고 해야 돼. 사랑이라고 맞나? 뭐 이렇게 사람 좋아 미치는 것들 있죠. 그것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포기하라고 공격하라는 그것만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승리하는 길이라고. 그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지면 승리하는 거지. 그죠? 뭘 더 말하겠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일단 호세아 같은 답은 너무 쉽잖아. 망하는 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건 정말 기초적인 답.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맨날 공격하는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 뒤집어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